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제1부 16장 순례자들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영접을 받는다.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기쁨의 산에 도착하였는데 그 산지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산의 주인에게 속한 땅이었다. 그들이 산에 올라보니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다음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실을 따먹었다. 이 산들의 꼭대기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었다. 목자들은 왕의 대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순례자들은 그리로 가서 지팡이에 기댄 채, 지친 순례자들은 서서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보통 이런 자세를 취한다. 지팡이에 기댄 채 그들에게 물었다.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소유며 당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목자들이 말했다. 이 산지는 임마누엘님의 땅으로 그의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영역 내에 있지요.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목자들이 말했다. 올바로 오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천성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목자들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 못 가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 길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목자들이 말했다.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곳에는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이 산의 주인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은 그들이 여행자임을 깨닫고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이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변을 하였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그런 것이었다. 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천성에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목자들은 즐겁고 매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보며 말했다. 이 기쁨의 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그들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네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또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는 좋은 음식물들로 몸과 마음을 위로한 후 떠나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머물겠노라고 말한 다음 처소로 쉬러 들어갔다. 밤이 이미 매우 깊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가 꿈에 보니 아침이 되자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찾아와 함께 산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들과 함께 잠시 산책을 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좀 보여줄까요?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본 목자들은 그들을 데리고 먼저 오류라고 불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산은 내려갈수록 더욱 가파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니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산산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밑바닥에 널려 있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에 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들은 적이 있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목자들이 말했다. 이 산 밑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다시피 저들을 오늘날까지 매장시키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산 가까이 오거나 기어 오르고자 할 때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내가 보니 목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다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저 멀리를 바라보라는 목자들의 말에 그들이 그곳을 바라보니 여러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맹인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지곤 하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당신들은 이 산 바로 밑에서 길 왼편으로 한 초원으로 들어가는 계단식 문이 있는 걸 못 보셨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봤지요. 목자들이 말했다. 그 문 너머로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곧장 의심의 성이 나오는데 그곳 주인은 절망 거인이지요. 무덤 사이에서 헤매는 자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순례길을 떠나 그 계단식 문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바른 길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원에 나 있는 길로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을 의심의 성으로 끌고 가 얼마 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엔 그들의 눈을 뽑고는 저 무덤으로 데려가 온종일 그곳을 헤매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자의 말이 응한 셈이 되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잠언 21장 16절 말씀.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눈에 눈물이 글썽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이 그들을 어떤 낮은 바닥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에는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었다. 목자들은 그 문을 열고 순례자들에게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니 안에는 짙은 어둠과 연기가 자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이 타는 듯한 소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유황 냄새 같은 것을 맡았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지요. 예를 들면 에서처럼 자기의 출생 권리를 파는 자들이나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들어간답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지금 우리처럼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은 이 산에까지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목자들이 말했다. 예,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계속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목자들도 그들의 소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지의 끝부분까지 함께 걸어갔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이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천성문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소? 순례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목자들은 그들을 청명이라 부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망원경을 주었다. 두 사람은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광경이 생각나 그들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이렇듯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 오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었다. 또 한 사람은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을 깨었다.